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6쪽입니다. 신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3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미안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자, 여러분 설날이 지나고 이제는 음력으로도 새해가 돼서 한 살을 더 먹은 걸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설날에 좀 맛있는 것 좀 드셨나요? 혹시 어디 갔다 온 사람 설날에? 다들 그냥 집에만? 저는 서울 갔다 왔어요. 참 코로나19 때문에 설날 분위기도 좀 안 나고 사실은 지난번 성탄절부터 좀 계속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성탄절 분위기도 안 나고 연말 분위기, 연시 분위기도 안 나고 설날 같지도 않고 참 우울하고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있고 우리 처음 고린도전서를 듣는 해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리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적으로 아주 큰 무역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도시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문화가 건전한 문화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조금 오늘날로 따지면 유흥적인 문화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고린도 교회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 자리를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들려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먼저 편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이미 배운 것처럼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도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하게 됐고 또 특별히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잘된 부분은 여기까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잘해요. 복음도 잘 전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을 아는 것도 많이 알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어서 교회 여러 부문에서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에 섬기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문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0절 이하부터 오늘 지금 3장 15절까지 읽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21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문제라면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지금 몇 개 파로 나누어져 있었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누어졌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졌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극대노를 합니다. 극대노를 하면서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따라 나누어졌는가, 그리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원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꼬라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의 기초,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즉 교회는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인 자기들이 몸 중에 한 명이어야 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머리의 위치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누구는 바울을 올려놨고요, 누구는 아볼로를 올려놨고, 또 누구는 베드로를 올려놨고, 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놨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저 세 무리 중에 낄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만 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니까 이제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했느냐? 첫 번째 해결책은 복음만 자랑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받은 그 위대한 복음만 자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 두 번째 솔루션은 너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라. 이거를 솔루션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 안에서 또 알아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세 번째 이 분쟁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입니다. 좀 세분화하면 네 번째긴 한데 크게 보면 세 번째 솔루션을 바울이 제시를 해주는데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느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10절 앞에 보면 3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생긴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생긴 원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렸는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라는 이 사실을 왜 잊어버렸는가?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린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네 신앙이 지금 어리기 때문이다. 너네 신앙이 어려서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신앙이 어린,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교회 기초를 알려줄 때요, 단순히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전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현직에 계신 우리 송송희 선생님, 어린아이들한테는 글이 효과적이에요? 그림이 효과적이에요?
그림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림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집을 사용해요. 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의 터 그리스도. 요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건축가 없죠? 혹시 그러면 나 집을 한번 지어봤다. 군대에서 텐트 친 거 말고 집을 지어봤다. 집 짓는 거를 본 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요 건물을 짓기 전에 꼭 뭘 해야 되냐면 기초를 다져야 돼요. 터를 다져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면 항상 이제 윤희 윤아를 데려주러 오산으로 가는데 윤희 윤아는 저랑 매주 봐요. 거의 그 공사하는데 그 고가 넘어가는데 옆에 보면 크게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아직도 터 파고 있어요. 터를 파고 있어요. 그리고 터를 팠을 때 그 땅이 약한 땅이면 그 땅에다가 뭘 하냐면요 시멘트를 부어버려요. 그래서 터를 땅땅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기반이 약하면요 지반이 약하면 건물 지어놔봤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터를 잘 닦아두었다. 기초공사를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기초공사를 무엇으로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지혜롭다라는 말도 되고요 숙련된 베테랑이라는 말도 됩니다. 베테랑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일단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사실은 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청년부 중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축구 선수 중에 대성할 수 있는 축구 선수는 뭘 봐야 돼요? 헛다리만 잘 짚으면 돼요? 플립플랩 잘하면 되나? 우리 자매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죠. 플립플랩 이런 말이. 스킬이 좋은 게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축구 잘한다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맨날 기본기 연습만 시켰대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기가.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기본기 안 갖춰놓고 스킬만 연습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 꼭 그래요.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두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두지 않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뭘 집중을 했냐면 터를 닦아두는 걸 집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제가 지금 벌써 온 지가 2017년 왔으니까 17, 18, 19, 20, 21 5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벌써. 제가 언제까지 우리 청년부 있을까요, 여러분? 나 결혼할 때까지? 그럼 나 가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또 올라오면 걔네 결혼할 때까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근데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청년부에는 저의 선임 교육자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부를 바라봤을 때 이 청년부에다가 이제 잘 건축을 해가야 되는데 모든 교육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기초 위에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렇게 기초를 강조하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사회 이쪽에서 집을 짓는 방식은 뭐냐면요 먼저 땅을 파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뭘 바르냐면요 회반죽을 발라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질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뭘 넣냐면 큰 돌을 갖다 놔요. 그걸 기초돌이라고 해요. 기초라고 해요. 기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주춧돌. 근데 주춧돌은 약간 개념이 달라서 기초를 갖다가 놓습니다. 요 기초가를 좋은 돌, 튼튼한 돌을 갖다 놓지 않으면 집 공사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기초, 그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교회는요, 기초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터를 닦았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 송탄 북구교회의 기초는 어디예요? 이충동 104-, 정안로 104-10번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사고를 쳤던 저기 과천에 그 본부가 있는 신땡지 새하늘 땅, 거기의 기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일까요? 지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초는 그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 지난주에 그 경기도 부천에서 또 어디 하나 터졌어요. 영생교라고. 거기는 되게 재밌어요.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특강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는 육체 영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거기에 교주가 이제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2004년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근데도 육체 영생한다고 믿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영생교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조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기초를 닦아놓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다른 여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와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금 뭐하래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건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 건물을 얘기하니까, 자, 기초 공사를 아주 잘했어요. 기초 공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건물을 짓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부실 재료로 건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철근이 20개 들어갈 거를 5개밖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건물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분 그 건물 짓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건물에 처음에 짓기 시작을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뼈다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본 적 있죠? 그걸 이제 H빔이라 그러는데 H빔을 새 거를 써야 되는데 거의 다 부식되어 가는 걸 썼다라고 해봅시다. 시멘트 함유량을 너무 적게 했어요. 그러면 기초는 잘 닦아주었을지언정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요거까지도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터를 닦아줬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요. 영적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성전, 영적 교회를 짓는데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6가지 재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이 6가지를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금, 은, 보석이라는 한 세트, 또 반대쪽에는 나무, 풀, 짚이라는 또 한 세트를 나눠 봅시다. 자, 2세트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부회장님, 2세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자, 오케이. 그거 그대로 받아서 전 부회장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무 튼튼하잖아. 왜? 써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튼튼한 거랑 약한 거. 총무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세트가. 불에 타는 거랑 안 타는 거. 서기님. 대답하면 항상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거 다 있어요. 구하기 쉬운 거, 어려운 거, 튼튼한 거, 튼튼하지 않은 거.
불에 타는 거, 불에 타지 않는 거, 오케이, 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쉽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되도록이면 좋은 재료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재료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재료는 비싸고 영원하고, 아까 지금 유나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불에 타지 않아요. 한 가지 재료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합니다. 다루기도 편해요. 그런데 요거는 어때요? 지금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고 또 불에 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한 그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사역자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이 없는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 어떤 한 교회에 교역자들이 뭐 바뀌었든 바뀌지 않았든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한 교회의 터 위에 잘 교회를 세워왔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어떤 고난이 딱 왔을 때 그 교회가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는 무엇으로 세워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금이 되게 신기한 물질인 게요, 금을 여러분 땅에 묻잖아요. 그럼 그 금이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땡긴대요. 그래서 자기의 보호막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은,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금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원히 남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주석하시는 주석가들을 보면 이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금은 보석은 바른 진리, 바른 교리대로 세운 거, 나무 풀 집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로 세운 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기초라는 걸 잊어버린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리스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 철학, 지은이가 오늘 없어서 아쉽네.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누가 인정받는 사람이었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특히 네 파로 분열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류파 두 파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였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 문화에서, 일반 세상의 문화에서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야,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진짜 주류가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바울은, 아볼로는 뭘 잘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달변가예요, 달변가. 그러니까 또 그리스 문화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을 따라야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거, 말 잘하는 거, 그걸로 교회를 세웠다? 나무 풀 집으로 교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 세대 말고, 그러니까 이정혜 목사님 세대도 말고,
우리 목사님 그 이상 세대, 담임 목사님 그 이상 세대 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정말 뛰어나신 목회자이신데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말 잘해요. 설교를 한 편만 들으면 1시간 안에 울렸다 웃겼다를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잘 들어보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긍정에 힘쓴 사람. 그 사람 정말 말 잘해요. 얼굴도 잘생긴 편이에요. 진짜 말 잘하는데 그 사람의 설교에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참된 복음이 빠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역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에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우리 개인의 삶으로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물론 성전 이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송탄북교회 청년부의 한 부분이고, 송탄북부 교회의 한 지체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한 부분이 여러분 각자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도요,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근데 그 성전을 쌓아갈 때 어떻게 쌓아갈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지으려면 일단 기초는 똑같아야 돼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몇 명입니까? 2, 4, 6, 8, 10, 11, 12, 13. 저까지 13명인 것 같은데? 맞나? 13명. 우리 13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 각자는 각자의 영적 성전을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나 자신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뭘로 짓냐는 거예요. 뭘로. 내가 매주 교회에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와요. 또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여러분,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는 건 뭐냐면 정말 내 삶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잘 가꿨는지 가꾸지 않았는지 언제 보면 아느냐?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저 같은 사역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청년부 목회를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한번 우리 청년부를 시험해 보실 텐데 우리 청년부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통해서 제가 우리 청년부를 금은 보석으로 세워왔느냐 나무풀 짚으로 세워왔느냐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에 내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왔느냐 나무 풀 짚으로 만들어 왔느냐,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을 금은 보석으로 잘 만들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을 때
내가 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해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센 시험으로 테스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누구 바쳐라? 이삭 바쳐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돼요?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상이 돌아가요? 물론 육신의 상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상을 우리 청년부원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은요 항상 오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 될 때까지 잘 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 풀 집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던져봤다고 합시다. 휘발유 뿌릴 필요도 없어요. 횃불 하나 툭 던졌다고 합시다. 지푸라기 위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소돼요. 근데 집이 전소돼도요 뭐는 남아있냐면 기초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불 가운데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큰 상을 받는 구원이냐 그렇지 않은 구원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하여서 특히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에 간 다음에 상급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자, 15장 4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부활했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해와 같은 영광, 누구는 달과 같은 영광, 누구는 별과 같은 영광인데 여러분 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도 그 밝기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 각자의 밝기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밝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은 보석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쌓아왔느냐 아니면 나무 풀 짚으로 쌓아왔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진심으로 살면서 쌓아왔느냐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면서 쌓아왔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한 교회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서 서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뭘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쌓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정말 잘 쌓은 믿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쌓은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남주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아주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단단하게 쌓여가는 그런 믿음이 되실 때 우리 청년부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송탄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나는 양육받아야 해. 맞아요. 양육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요, 작지 않아요. 작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 뭐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단체를 위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두 교회의 터에서 떠난 것이고, 교회의 터에서 떠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간절히 소원하기는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를 위한 삶, 바른 교회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탄부교회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든든히 한마음 한뜻 되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